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희들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8월 7일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로서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7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율법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로마서 강의, 우리 23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제한하고 또한 범죄를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강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강제성이 없다면 이 질서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면은요, 부패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이 법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때로는 이 법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법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은 내 생명이 보호받거나 내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고대 사회에서처럼 법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면은요, 매일매일 삶이 아마 불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들을 손쉽게 탈취해도 어디 하나 하소연하거나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로 교통법규가 있죠.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약속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교통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교통법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할 때마다 제한 속도를 항상 넘기면서 운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렇게 오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오히려 막 뒤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면 오히려 제 속도로 가는 거가, 그러니까 법규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미안함을 주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통법규이기도 합니다. 오늘 법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바울이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러한 이 법에 대한 해석에 아주 그 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그런 나쁜 남편에게 이제 죽고,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율법에서 우리는 죽고 새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율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아마 바울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래,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라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폐기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7장에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들과 또 6장에서 언급했던 그런 죄에 대한 그러한 이 표현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그래서 마치 그 죄와 율법이 똑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또 죄에서 벗어났다, 또 죄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7장에서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또 율법에서 벗어났고 또 율법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대로 마치 이렇게 단어만 바꾸고 옮긴 듯이 그렇게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과 이 죄에 대해서 같은 용례로 쓰였고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율법과 죄가 같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마 이 전에 있었던 6장이나 7장 그 앞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율법이 죽어야 된다면 율법이 죄인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은요 아주 단호할 정도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등 율법은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들의 어떠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예로요, 오늘 이러한 예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한 예를 하는 거죠. 오늘 율법이 없다면 누가 사람들이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어떠한 물리적인 그 압력을 가하고 물리적인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타인의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준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탐심이라는 것은 사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에서 뭐 아이쇼핑을 하면서 물건들을 봅니다. 나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이쁘다. 저게 마음에 든다. 근데 돈이 없네. 그렇지만 저거를 언젠가는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욕구, 어떠한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 본성을 자극을 합니까? 그리고 광고 같은 것들은 특별히 더 우리들이 이 죄의 욕망, 그리고 또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이 본능을 굉장히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이 소망들, 이 탐욕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광고나 또 이러한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다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탐심을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율법은 그렇지만 그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죄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죄의 그러한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 탐욕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율법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 보면 그 마음속에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떠한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만날 때에 보편적으로는 그게 함정이다, 거기 속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오늘 이러한 탐심을 통해서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나를 알지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떠한 노력의 결과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에게 뭔가를 거저준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많은 그러한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수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미혹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그 미혹을 받는 대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약한지 그 미혹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을 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다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아마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 산이 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음욕을 품는 것이 다 간음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다 죄라고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느냐?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간관계 심리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육체적인 그런 외도만 간음이냐? 아니면은 정서적인 외도도 간음인가라는 그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8%, 여자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가 연인 외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품어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서적인 외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외도는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이러한 죄의 시작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들은 율법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율법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조문만 알고 있었지, 율법에서 우리 가운데 왜 그것을 주는지에 대한 율법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몰랐다기보다는요, 그런 인간의 죄성을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타협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율법만 지키면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어떤 최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하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다윗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그의 모든 일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뻔한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여인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것이 그의 삶 속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장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이 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부터 어떤 이 죄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죄가 잉태된 이후부터는 그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결국 그 간음의 죄가 살인의 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살인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항상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져놓고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덮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의 심중에 괴로움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죄가 없다는 말보다는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엑스레이 기능과 같다라고 이렇게 쉽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뭐가 뼈가 부러졌는지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 뼈의 상태를 점검을 해봅니다. 어디가 금이 갔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그 엑스레이를 금방 찾아냅니다. 그렇지만요, 엑스레이 문제는요, 그것을 찾아내지만 그 뼈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 그리고 또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난 그냥 이겨낼 거야 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들의 그 신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뼈가 그 부러진 상태에서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잘못 붙어서 이게 몸이 손마디가 휜다든지 발이 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 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방치를 한다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어긋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상처가 깊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여기 기회를 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이 군사적인 그러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 쉽게 해서 교두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한 그러한 지점을 먼저 점거해서 그 지역을 가지고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두보를 우리들의 마음, 심령에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죄가 온갖 탐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적에 동네 이렇게 밭에 가서 서리를 하는 것처럼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 아마 그 동네 배밭에서 이 몇몇 친구들과 이렇게 배를 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밤중에 친구들이 모여서 그들은 많은 그런 배를 따고 훔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그것이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은 아닙니다. 재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먹고 별로 맛이 없으니까 남은 배들은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집에서 먹는 그런 배는 훨씬 더 상품 가치도 있고 맛있었지만, 그리고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어떤 맛보다는 즐거움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배를 버리면서 하는 그런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맛본 것은 자신의 죄였고요. 그리고 그 죄가 무척이나 즐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어기고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날 때에 거기에서 오는 또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어떠한 제한을 우리 스스로 어떤 금기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거기에서는 어떠한 그 쾌락이 있습니다. 어떠한 짜릿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희열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인간의 그러한 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나쁜 일을 경험하면 다음에는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개를 훈련할 때도 안 좋은 그러한 기억을 만들어서 개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효과인데, 우리 인간들은요, 어떠한 그 학습을 해서 그것이 안 좋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또다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죄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학습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카지노 가면은요, 사람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거기서 돈을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기보다는 어떠한 운에 더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지만 언젠가는 내가 뭐예요? 한번 터지면 이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환상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성향을 자극하여서 그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벌면은요, 거기에서 만족감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스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번 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는 이러한 이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마치 그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가람처럼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즐거우면 거기서 스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즐거움에 머무르다 보면은요,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요. 결국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때 누군가 하지 말라고 장애물을 만들면은 오히려 더 끌리게 되는 그러한 교묘한 그 삐딱한 심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죄의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 나중에 자녀가 이제 결혼할 그런 나이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올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억지로 막 뜯어 말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도시락 싸들면서 막 뜯어 말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뜯어 말리면 말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더 애착감을 가지고 더 이렇게 밀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요, 이 사그라질 그러한 일들인데도 괜히 이렇게 수수해 놓으면은 더 오히려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러한 세계 사랑이 생기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우리가 그래서 그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떠한 것에 안 좋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또 다른 차원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재해석하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이고 또 죄는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중한 경고를 듣고 정말 교회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요,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러한 회개가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성도 굉장히 많이 메말라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러한 이 죄의식조차도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풍족하여서 웬만한 것까지는 감동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러한 미국의 또 전도자 중에 한 명인 폴 워셔라는 그러한 이 젊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오하이오 주에서 그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칠 즈음에 한 9살 된 그런 소년이 강단으로 걸어 나옵니다. 근데 다리를 너무 떨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기 때문에 그 폴 워셔 목사가 그 아이를 붙들고 야 괜찮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처럼 사악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너를 두렵게 하는 그런 죄가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사실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했을 때 청중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때 포로스 목사님이 청중들을 향하여서 웃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청중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그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율법에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 실상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죄인이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태도나 아니면 죄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투나 태도나 행동을 보면 절대 죄인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죄를 쉽게 간과하는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이러한 세상의 죄를 오히려 너무 쉽게 간과해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그러한 애통함도 없고요, 회개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없으니, 죄에 대한 그러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니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미 한 예를 보면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교단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 그러한 교단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요,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은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러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어떤 주에서는 그것을 정말 이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그 국제 이 보건기구죠, WHO, 거기에 있는 그런 기술 책임자가 그 로사문드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원숭이 두창 환자의 99%가 남성이고 이들 가운데 최소 95%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당분간 성관계를 하는 횟수와 파트너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독교적인 보수 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WHO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 책임자가 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뉴스에 계속 내보내는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말 감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전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피부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험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도 아니고요,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상사태로 언급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합법적으로 선포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력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여론이고 또한 법입니다. 그 WHO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독교나 어느 단체에서 정말 이것을 동성애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쉬하면서 그것들을 덮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어떠한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땅에 비정상적인 것들을 죄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비참해지고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이 율법을 알지 못하였을 때다 얘기를 합니다. 전에.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전에 율법을 정말 몰랐을까요? 바울은요, 그 빌립보서를 보더라도요,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의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정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다라고 얘기를 고백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와 깨달았을 때가 나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전에는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였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이 법을 우리 가운데 주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그 속에 심겨진 다음부터 그는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얼마나 우리들이 이 추악한 죄인인 것을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 것이 이 율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자기의 모든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 허물과 죄악까지 다 들춰내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9절, 10절, 11절 모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도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외우고 암기하고 또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할 뿐이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할 그러한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연약한 허물 있는 사람인데 남한테 무슨 지적을 하고 또 남의 연약함을 어떻게 자기가 말하겠습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율법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했지만 그 형편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에 이 결과를 우리가 알면서 같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민감하게 하시고 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의 실존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이 헌신과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하나님 복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만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8월 첫 주기라서 우리가 식탁 울타리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지금까지 광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어떤 그 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가 어떠한 조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 조장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원하는 그러한 조를 말씀하시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적당히 여러분들이 같이 섬기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울타리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친구분들을 또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실 때 그런 친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같은 그 식탁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조정들은 계속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모시고 오고 또 그런 방문하신 분들 같이 식탁에서 교제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장들은요, 오늘 첫 번째 모임을 갖게 되고 이 모임 후에 우리 같이 잠깐 우리 조장들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교인 업소록을 제작을 합니다. 우리 본인의 사업체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학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좋은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좀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새벽에 중보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